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오늘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을 복 내려 주옵시고 잔내경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더욱더 저희들이 주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 안에 실제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책으로 하면은 65쪽입니다. 65쪽 보시고요. 네, 65쪽.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소원하기까지 이 부분을 좀 같이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소원하기까지. 네. 그러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당신은 개인적인 소원이 떠오를 때마다 그러한 개인적인 소원이 얼마나 좋고 또한 유익해 보이든지 간에 그것을 거부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우리 분별력이 좀 필요합니다. 네. 일단은 분별. 네. 자, 우리 늘 배웠듯이 영에서 나오는 소원이 있습니다. 영의 소원이 있고 육신, 옛사람에서 나오는 육신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저에게도 그렇고 지체들도 그렇고 분별력이 참 좋으면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그 행동의 출처가 영인지 육신인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훈련을 하고 있지만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미숙합니다. 이 미숙하다 보니까 우리가 감동을 받는 과정 가운데 물론 때로는 영감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을 받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좀 실수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편에서는 감동으로 받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이게 영의 소원이 아니라 육신의 소원일 때가 많고 반대로 내 편에서는 육신의 소원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영의 소원이 많다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이 잔느경 입장에서는 이 책이 입문서라고 그랬잖아요. 영적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쓴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면 당신의 개인적인 소원이 떠오를 때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잔느경은 단정을 지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어떤 딱 생각이 떠오르면은 무조건 무슨 생각이 되는 거죠? 육신의 소원이다. 육신의 생각을 하고 딱 단정 짓고 이 부분을 거부하라. 이 말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내려놓는 법을 또는 우리가 비움이라고 부를 수도 있잖아요. 비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랫동안 훈련받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소원을 버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늘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소원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근데 이제 저희도 그렇고 지체들도 그렇고 우리 항상 이 미숙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항상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결과 속에서 열매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요. 열매 속에서 꼭 묵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거부하지 마시고 이제 분별되셔가지고 만약에 육신의 소원이 있지만 내가 모르고 영의 소원으로 받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또 내가 영의 소원이 있는데 육신의 소원으로 받을 수도 있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 결과가 있거든요. 그 열매인데 이 열매를 가지고 꼭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를 보니까 100%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 열매를 딱 점검해 보면 이 열매 속에서 봤을 때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지 아니면 저의 옛사람의 성품, 자아의 성격이 있는지 이렇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 안에서 뭔가를 순종하게 되면은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더라고요. 열매 속에서. 일이 잘 됐냐, 잘 되지 않았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 마음 속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성품에 어떤 부분이 있어요. 성경의 9가지 열매 중에 어떤 부분이 있다든가 아니면 잘 아시는 것처럼 생명과 평안이라는 말씀처럼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던가. 우리가 더 할 수만 있다면 이게 제일 좋은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 깊은 곳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내가 느끼는 거죠. 바울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영의 기능을 통해서 성령이 근심하시는지를 내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탄식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 자리까지 가면 참 좋은데 어쨌든 우리가 훈련하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한번 적용해 보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자아의 성격이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불편한 부분이 나옵니다. 불편한 다양한 그 마음의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뭐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기를 한다든가 이해되시겠죠? 아니 뭐 서운한 마음 들어오게 한다든가 좀 낙심이 되기도 한다든가 좀 절망이 되기도 한다든가 좀 이렇게 불안한 마음도 들기도 한다든가 조급한 마음도 들기도 한다든가 이런 자아의 성격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주로 왜 그러냐면 이 육신의 소원 같은 경우는 내가 딱 내 안에 소원이 생기면은 우리는 이 소원의 결과를 통해서 뭔가를 얻고 싶은 게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 자체의 목적을 두게 하기를 원하셔요. 왜냐하면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행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고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넘기를 원하고 우리는 딱 우리 안에 소원이 있으면은 무엇부터 드냐면은 그 결과부터 딱 들어와요. 그리고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공부할 협박을 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라고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 공부할 협박이 되잖아요. 안 주시면 나 또 낙심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한번 이건 반복적으로 공부해야 될 부분이니까요. 이렇게 한번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참 놀라는 게 뭐냐면 어떤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던 방식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때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르게 180도 다르게 또 역사하실 때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소원이라는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잔느경의 입장에서 봐서는 이 책을 쓰실 때는 입문자들에게 준 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훈련했다는 겁니다. 한번 그래서 보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 포기를 해야 되는데 당신 자신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관심해질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려 한다. 당신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죠. 나에 대한 무관심. 솔직히 이거는 굉장히 높은 단계예요. 처연이라고 그러는데 제 훈련으로는 이야기하면 진리 단계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해서 계속해서 현재 공과까지 계속 그걸 배우는 게 이 초연의 과정이거든요. 이걸 저희들이 상간치 않기라고 그러죠. 제 훈련원에서는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무관심이 좀 이렇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걸 이계 목사님 편을 빌리면은 관조라는 단어로 이제 설명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나에 대한 무관심을 이렇게 우리는 금력이 아니잖아요. 금력이 어쩌 다시 정리하면 우리는 금력이 아니라 여기는 이제 수도사들이나 불교에 사는 자이니까 금력이 아니라 죄는 절제입니다. 절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이제 개념이 어떤 의미냐면은 있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겁니다. 미치지 않은. 있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 만약에 우리가 있는 것까지 끊어버리려 하면 이게 금력이 되는 겁니다. 있는 것까지 끊으려고 하면 그거 큰일 납니다. 그죠? 그러면 메마른 사람이 되고 삭막한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항상 이 부분을 그래서 지금 잔느경이 말하는 뭐냐면은 내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은 그 소원을 하나님께 맡겨라, 포기해라 그 말이잖아요. 포기하는데 언제까지 되냐? 나에 대해서는 무관심. 근데 실질적으로 나에 대한 무관심은 이렇게 의도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반대의 현상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무관심을 하나님에 대한
관심으로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죠? 이걸 요즘 이전에 목사님 집중이라는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부분은 제가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제가 적용하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보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집중해 버리는 겁니다. 그죠? 이게 집중되어지면 그 다음 34절 말씀에 그죠?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의에 대해서 집중해 버리면 그죠? 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무관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나에 대한 무관심은 뭘 나타내냐? 염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죠. 그럼 나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뭐가 찾아오고 있어? 염려가 찾아오죠. 잘 맞죠? 그러시잖아요. 오늘 아침 일어났는데 좀 몸이 피곤해요. 아유, 목요일날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게 나을까? 몸이 안 좋은데 좀 쉬었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나을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나에 대한 딱 관심이 딱 생기면은 그때부터요. 처음에 머리만 아팠습니다. 딱 관심이 딱 집중되면요. 발끝까지 아파버려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나서는 이제 친구한테 전화가 오잖아요. 왜 안 와서 그러면요. 이제 목소리도 가버렸습니다. 이게 나에 대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지체력의 훈련을 받으실 때 나에 대한 무관심, 상관장치가 잘 가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있는 건 어쩔 수가 없다. 그런데 인업하고 있는 걸 어떻게 하시냐? 진압을 하고 그 다음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혹시 이게 안 된다면 얼른 전환해야 돼. 어떻게 전환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관심으로 얼른 바꾸셔야 돼요. 그죠? 네, 그렇게 우리가 그래서 집에서 가정일을 한번 한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가정일을 하는데 뭐 짜증이 난다. 근데 가정일을 계속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기라도 뭐 계속 청소하시랍니까? 아니면 잠깐 쉬었다가 차 한잔 마시고 좀 침대에 한 5분 정도 누웠다가 하는 게 더 낫습니까? 어떻습니까? 좀 쉬었다가 5분 정도 좀 쉬었다가 차 한잔 마시다 한 게 더 나으시죠?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나에 대해서 하는 무관심하려고 해야 돼요.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땐 잠깐 뭐 하는 거죠? 방향을 바꾸자는 거죠.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 한번 초점을 맞춰보자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나에 대한 무관심이 되고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는다. 이 방법이 그 대신 이제 저는 이제 쉽게 적용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이게 다시 좀만 고쳐해 드릴까요? 그 윗부분이 그거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그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맨날 먹을 것, 입을 것 갖고 염려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추구하지 못하니까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라. 그러고 나서 다시 염려를 다스리는 법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가장 먼저가 되고 온리 유일한 목적들이 되면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는 마음은 있는데 이해되시죠? 있는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염려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게 내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꼭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없는 것 자체를 바라시면 안 됩니다. 없는 것 자체를 바라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있는 건 어쩔 수가 없고 그 영향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무관심한 단어를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너무 또 극단적으로 적용하실까봐 천천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러한 상태로부터 아주 놀라운 결과가 생긴다는 사실에 대해 확신을 가져도 좋습니다. 사실 이러한 자세를 갖는다면 당신은 가장 경이로운 지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이라는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어떤 거죠? 자유로워져서 이제 자유로이 하나님의 뜻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상태입니다. 당신은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을, 즉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원해 오신 것만을 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저희들이 연합이라고 부릅니다. 연합을 잠깐 다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이번 한번 다음 주까지 나눌 수도 있는데 이 테마가 굉장히 좀 이렇게 우리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쭉 이렇게 묵상하고 정리하면서 문장은 되게 짧은데 거기 굉장히 심오한 진리가 많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흥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은 저만 흥분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연합들 이렇게 연합.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을 다시 잠깐 복습하고 이거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원래 교부들은 하나님과 연합을 얘기할 때 죄가 없는 상태다 공부했잖아요. 죄가 없는 상태를 의미했거나, 두 번째, 항상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것, 이 부분을 연합으로 생각했다. 뭐 연합 의미는 이제 온전함이잖아요. 온전함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항상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도록 힘쓰는 것. 여기까지를 이제 연합의 개념, 온전함의 개념으로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 가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1번은 언제 이르느냐? 죽음 이후에 신령한 몸을 입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는 거죠. 그죠? 부활의 소망을 갖는 거예요. 부활이 되어지면 우리는 어떤 상태는 거죠? 죄가 없는 상태.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과 영원히 온전함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를 갈망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상이라는 부분이 우리를 좀 걸려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우리가 2번째는 이제 1번은 죽음 이후의 문제고 2번은 죽기 전의 마지막 모습. 여기까지 가야 되겠죠? 죽기 전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죽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상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데, 근데 이 현대인의 질병 때문에 걱정스러워요. 치매가 찾아버려갖고 이제 어쨌든 우리가 치매는 잊어버리고요. 죽기 전에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 있게 들을 수 있는 건 3번인 것 같아요. 3번은 지금 하고 계시죠? 우리 하고 있잖아요. 항상은 아니지만 어떻게 하는 거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도록 힘쓰는 것. 이 과정에서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거죠. 기억. 첫 번째는 뭐냐? 상관치 않기. 이미 제가 말씀드렸는데 상관치 않기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나를 적극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나를 드린다가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온전하기 때문에 나를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내 모습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의 내 모습. 실패해도 이해되시죠? 성공해도 지금의 내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요. 실패해도요, 지금 내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나를 빚어 주시옵소서. 그냥 십자가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부적절한 모습이 보여도 나를 드리는 겁니다. 죽이시든 살리시든 하나님 마음대로 나를 좀 예쁜 모습으로 빚어달라고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상관치 않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십자가에서 나를 드리고 그 다음에 상관치 않게 되는 거죠. 이런 이 3번에 힘쓴다고 생각하고 다시 글을 읽어보면요. 봐보세요. 그래서 다시 보면 당신이 당신 자신이라는 속박으로부터, 그죠? 그러니까 나를 드리게 되면 또 십자가 나를 드렸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시는지 내가 상관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살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잔느경 말씀처럼 자기의 속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된다. 이게 이기게 된다. 그런 의미겠죠. 나의 어떤 부분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것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잘 되지 않는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내가 건강한데도 얽매이지 않고 그냥 건강한 자리 힘써야죠. 그래서 제 말은 마음속에서 속박은 되지 않는다. 이해되시죠? 우리는 관리자하고 청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몸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근데 속박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관리하는 사람은 자유와 충성함 속에서 하는 건데 이 속박이 강해지게 되면 염려가 찾아옵니다. 지금 아시겠죠? 이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지처들께서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근데 아파트를 사신 이유는 편안하게 살고 사신 거예요. 근데 남은 인생을 아파트 관리하느라고 사네. 그럼 누가 주인이죠? 내가 주인입니까? 아파트가 주인입니까? 아파트가 주인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 아파트 이렇게 빚 갚는다고 다 보내고 아파트 청소하느라고 보내고 나는 정말 즐기지도 못하고 그걸 그냥 속박이라 그러는 거죠. 예, 그 속박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될까요? 좀 지저분해도 그냥 살고 그냥 이렇게 손님 올라오면 못 오게 하고 청소하려면 힘드니까 그러면 이제 굉장히 좀 자유로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찌됐든 우리가 훈련을 이제 잘못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자아 발견, 자아 파악을 잘못 적용하면은 파산을 자유를 잃어버려요. 아시잖아요. 파쇄를 하는 이유는 자유하기 위해서 파쇄하거든요. 내가 깨져야 자유로우니까. 근데 그러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짧은 문장이지만은 당신 자신이라는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서 이제 자유로이 하나님의 뜻에 뭐 하는 거죠? 참여할 수 있게 되고, 그래가지고 당신은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을, 즉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원해 오신 것만을 어떻게 되죠? 원해야 될 것이다. 이게 우리가 3번에서 이제 어디로 올라가는 겁니까 지금? 2번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죠? 우리 지금 3번에서 열심히 훈련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요, 우리 지체들도 경험하고 계셔요. 항상이라는 단어가 좀 그러지만은, 그래도 어떤 날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떤 날은요, 항상 이 경험되시기도 하시잖아요. 그죠? 어떤 날은, 안 그런 날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3번은 이게 우리의 위치, 계속 이제 의도를 향해 달려가 있어요. 이제는 2번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죄가 없는 딱 상태가 돼서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한순간이라도. 그래서 제 생각에는 딱 죽기 전에는 죄가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 다 불러다가 다 축원해주고, 온수 있는데 온수도 다 마음속에 다 용서하고 아버지 앞에 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지팡이를 경배하고 죽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배한 순간에 그냥 옮겨갈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훈련하고 있다. 근데 이 훈련을 도와준 훈련이 뭐냐? 지금 포기다. 이게 포기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열매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동의되시고 하면요, 잘 묵상해 보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다시 오해하시면 되니까 우리는 관리자고 청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 대신 제 말은 뭐 하지는 말자는 거죠. 속박,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고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하여튼 포기가 잘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그죠? 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며, 또한 그것이 당신의 인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든지 간에 모든 일에 있어서 단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에 당신 자신을 맡겨드리는 것으로서 당신 자신을 뭐라는 거죠? 포기하십시오. 이걸 좀 더 보충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많은 분들은 포기를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포기하는 거는 쉽게 하면 되는 표현입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 사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 1권을 대부분 다 읽으시고 또 이렇게 묵상도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영과 편의상 혼이라 하겠습니다. 영과 혼의 분리를 위해서 우리 지금 날마다 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과 혼이 분리되어야 지금 잔들경을 말하는 이게 알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영과 혼의 분리를 하신다는 것은 전제 조건이 뭐냐면 많은 부분에서 혼합되어 있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섞여 있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섞여 있으니까 분리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혼합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뭐냐면은, 다시 좀 이렇게, 그러니까 혼합되신 분들에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걸 우리가 무지라고 부를 수도 있고 분별되지 않음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분별되지 않음, 그럴 수 있는데, 이런 부분입니다. 혼이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영이 있는지 혼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무지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혼은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정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내 안에 있는 이 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있다라는 자체가 인식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다 인식이 되지만,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내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을 자기 발견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자기 발견으로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혼인데 영의 특징이 무엇인지, 혼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인식을 시켜요. 이걸 이해라고 그러죠. 알게 한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 작업이 분리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분리되어진 만큼 특징을 잘 아는 겁니다. 이게 조금 분리되면 어떻게 될까? 조금 분리되면은 이해도가 조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이 분리되면요, 아주 쉽게 말해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 지금 날마다 저에게도 그러고 지체들도 그러고 계속 분리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봐서는요, 내 안에서 다른 사람 거 별로 가지 마시고요, 내 안에서 영의 특징을 보는 거예요. 그죠? 혼의 특징을 보는 거죠. 이 단어가 좀 어려우면 기능으로 부르시면 돼요. 기능. 그러니까 우리 영의 기능 배우셨잖아요. 용교, 양심, 직감. 그 다음에 혼의 기능 배우셨잖아요. 지정의. 그죠? 그 다음에 공부하시는 게 뭐냐면, 이 기능 속에서 이 영이 어떻게 내 안에서 작용하는가를 배우는 거예요. 내 안에서 어떻게 활동하는가를 배우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혼도 마찬가지야. 혼도 어떤 경우에 작용이 있으시죠? 근데 혼의 작용은 금방 알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집에서 남편분이 좀 듣기 싫은 소리 하면은 혼이 어떻게 작용하시던가요? 이렇게 금방 알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영 안에서 역사하셔 계시를 주실 때 어떻게 내 영혼이 기능을 통해서입니다. 기능을 통해서 어떻게 영이 작용하는지는 잘 모르셔요. 그 이유가 뭐냐면 혼합되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계속 날마다 분리를 시켜야 돼요. 이게 분리를 시킨다는 것은 내 편에서 이 이해가, 인식이라는 부분, 이해라는 부분이 잘 되어진다. 이게 분리예요. 잘 되어진다. 이게 점점 선명하게 알아지는 거예요. 아, 이게 영의 작용이구나. 이 부분이 혼의 작용이구나. 그럼 이게 더 깊어지면 이게 이제 성령이 영 안에서 사는고 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니까 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움직이는 것을 배우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뭐가 사겠습니까? 이제 혼이니까 혼의 생명으로. 그 다음에 몸이 있잖아요. 몸.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 이 몸에 대해서 설명할 때 몸의 사욕으로 번역을 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책으로는. 근데 이 사욕이란 말이 결국 소욕과 같은 말입니다. 욕망. 그러니까 몸으로는 몸의 소욕으로 활동을 하려고 하죠. 이게 딱 눈을 뜨면 우리가 이 세 가운데 하나에 섞여 있습니다. 이제 더 엄격히 말하면 네 개가 붙습니다. 네 개. 마귀의 유혹이 있으니까. 엄격히 말하면 마귀의 유혹. 이게 딱 아침에 눈을 뜨잖아요. 마귀. 딱 눈을 뜨게 되면 내 마음에 어떤 반응이 있는데 그 반응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혼의 생명인지 아니면 몸의 소욕인지 아니면 마귀의 유혹인지 이게 하나에 딱 걸려 있어요. 다행히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죠.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혼의 생명과 몸의 소욕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우리는 대체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삶을 살죠. 그죠? 근데 여기 이제 일마다가 문제가 돼요. 일마다. 그러니까 날마다 속에서는 괜찮은데 성령 하나님 보호해 주시니까 일마다 이건 그냥 사건이 일마다 사건이거든요. 사건이 생겼을 때는 아주 복잡해지죠. 딱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 사건이 생기면 처음부터 마귀에 유혹하지는 않습니다. 딱 사건이 생기면 하나님의 생명도 움직이지만은 바로 혼의 생명이나 몸의 소욕이 바로 움직이게 되죠. 그리고 혹시나 혼의 생명이나 몸의 소욕이 하나님의 생명을 눌러버리게 되면 그때 마귀가 얼른 달려들죠. 올콘이 달려들어서 거기에 아주 달콤한 유혹을 던지게 되죠. 이게 뭐냐? 자기 이익을 구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내 행복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내 행복을. 딱 유혹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분리는 다 없어지고 다시 뭐가 되어버리면 이게 다시 혼합으로 가버립니다. 그 순간에 다 섞여버립니다.
섞이면은 분별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때 적용하는 게 폭입니다. 혹시 우리 지체들께서 분리가 잘 됐다가 갑자기 분리가 안 돼가지고 혼합되어져서 막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건 제가 하는 방법인데 동일하시면 따라하시면 됩니다. 이때 제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면요. 주님, 버리라 하면 버리겠습니다. 망하라 하면 망하겠습니다. 갖지 말라 하면 안 갖겠습니다. 그냥 과감하게 얘라 모르겠다 그냥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시 특별히 몸의 소욕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강한 오남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성장하신 분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집착으로 나타납니다. 집착. 그래서 그 집착을 버리는 것을 상관치 않기라 부르거든요. 이게 다 포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어쨌든 이제 분리가 잘 됐어요. 그러면 세 번째가 이제 연합으로 가죠. 연합. 그러니까 혼합, 분리, 연합. 이게 우리 날마다 삶이 우리 이게 삶이에요. 혼합되거나 아니면 분리되거나 아니면요 연합. 연합되면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내가 원하는 거예요. 연합되면 분리 같은 경우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딱 이제 연합돼 버리면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만 그러면 그러면 육신의 선택을 안 하는 거죠. 뭐만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만 선택하죠. 이걸 저희들이 성령의 인도함이라고 그러죠. 성령의 인도. 그 대신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성령의 인도하고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인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저희들이 말하는 성령의 인도가 뭐냐면요. 영의 기능을 통해서 이해되시죠? 영교, 양심, 직관이라는 영의 기능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을 내가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제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강권당한다는 표현도 맞지만은 내 편에서는 강권당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영의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인도함을 받는 거죠. 그럼 이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아들로 순종할 것인지 종으로 순종할 것인지가 나타나죠. 이게 순종하는 지체들의 입장에서 이제 아셔야 돼요. 아, 지금 이 순종은 내가 종으로서 순종하고 있다. 지금 내 이 순종은요, 아들로서 하고 있다. 또, 지금 이 순종은 내가 예비된 순전한 신부로서 순종하고 있다. 이렇게 이거 내가 왕으로서 순종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알아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5가지 신분이 맞춰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혼합, 분리, 연합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단번에 딱 이루어버리시지. 이건 단번에 이루지 않으시고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시는 말씀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를 집어넣으셨어요. 누가복음에다가. 그러니까 제 말은 이 혼합, 분리, 연합, 특별히 영과 혼의 분리, 이 영과 혼의 영육 간의 분리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죠? 날마다 하는 것이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완성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남겨놓으셨어요. 쉽게 말해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께서 내게 남겨놓으신 십자가를 내가 지는 삶을 산다. 이게 우리 삶이 이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남겨놓으셨으니까 우리도 날마다 눈을 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과 혼의 분리를 통해서 하여튼 육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 하나님의 생명을 쫓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이 부분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혼합, 분리, 연합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들을 좀 이해하시고 언제까지 이게 살아가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까지는 아니라 날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충했을 때 이제 좀 몇 가지 단어를 만들었잖아요.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기영 목사님께서 일마다 만드셨잖아요. 잔느경은 날마다, 시간마다 더 강하시게 말씀하시잖아요. 순간마다. 이걸 이제 통틀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마음의 흐름을 살피는 거죠. 통틀어서 마음의 흐름을 살피는. 저도 지금 계속해서 이 공과를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흐름을 살피는 겁니다. 그냥 막 땅을 쳐다보면서 자기 반성하란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하나님의 생명만이 일할 수 있도록
이해되시겠죠? 하나님 생명. 그래서 혼의 생명이 아니라 몸의 소유가 아니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예만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조금 전에 혼의 기능하고 그 다음에 혼의 생명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혼의 기능, 그 다음에 혼의 생명.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좀 굉장히 나에게 무례하게 행동을 했어요. 아니면 말도 안 되는 게 나를 누명을 씌웠어요. 그러면 혼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해야 됩니다. 생각과 마음과 의지 속에서 정상적으로 활동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분을 내야 돼요. 이게 혼의 기능입니다. 이건 정상적인 거예요. 이거 없으면 이제 바보가 됩니다. 바보가. 물론 이제 분을 낼 때도 보면은 좀 경박스럽게 분을 내면 안 되고 좀 이야기는 어떻게 분을 냈으면 좋겠습니까? 교양 있게 분을 내면 좋겠어요. 그러잖아요. 분이 났다고 막 머리 잡고 흔들어 버리는. 요즘은 쌍방 어찌됐든 다 그 경찰서에 가지고 또 고소당하고 그러니까 이게 분을 내시다가 어떻게 하자고 그래요? 교양 있게 분. 그럼 그냥 혼의 생명은 뭐냐면은 이 분이 남으로 말미암아 분리가 안 돼 버린 거예요. 영과 혼의 분리가 안 되고 혼합되어 가지고 분이 남으로 말미암아 분에서 나오는 그 과정 속에서 여기서 이래서 육신의 반응들이 나오는 거죠. 육신의 반응. 예를 들어서 딱 분이 난 거예요. 아이, 내가 아내 되신 분은 내가 이혼하다, 이혼해, 내가. 손에 장을, 이혼 안 하면 손에 장을 지지다. 이혼이다, 이혼하다. 집을 나가겠다. 애들 같으면은, 이놈의 집구석 내가 도저히 못 살겠다, 이게. 뭐, 가출한다거나. 그죠? 아니면 이제, 우리 10대 애들로 적용하면 그냥, 그냥 10대만 때려야겠다. 성일 나가지고 막. 예를 이런 식으로. 이게 원래 죽이려고 뗀 건 아니죠. 때리다 보니까 이게 죽어버린 거죠. 그러잖아요. 안 그러세요? 실제로 다음에 성일하시 다음은 남편 뭐 군밤 뜬다고 생각해보세요. 처음에는 살짝 군밤 들어있거든. 근데 이게 강도가 세져버려가지고 그냥 이 감정이 들어가면 어떠세요? 안 해보셨나요? 이게 근데 문제는 이런 반응이 있는데 이 반응을 따라서 행해버렸을 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해드리면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혼의 기능은 어쩔 수가 없는데 그래서 육신의 반응은 뭐냐면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자기 부인을 적용할 때 육신을 거절하고 좋지 않음을 저희들이 여기까지를 자기 부인으로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능 속에서는 있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다시 정리합니다. 있어야 정상입니다. 있어야 정상.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아시잖아요. 유치원 애들에게도 막 가르치잖아요. 뭐 낯선 아저씨들이 손잡으려고 하면은 뭐 안 돼요, 어쩌요, 저쩌요 뭐 연습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듯이 또 모르는 사람이 선물 주면은 거절하는 것을 막 절대 안 받는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러듯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어떤 그 기능이 작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대신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기능이 너무 반응 안에서 심해져가지고 육신의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그 육신을 쫓게 해서 행하게 하는 이 부분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혼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려놓는 것이지, 그죠? 혼의 기능을 내려놓는 것 아니라는 거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분이 날 때마다 우리는 다시 기도해야 된다고 배우시잖아요. 그래서 이 분의 출처가 영인지 혼인지를 분별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영의 분이 일어난다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더 이루게 할 것이고, 그죠? 혼에서 나오는 분이라고 여겨졌다면 얼른 십자가에 내려놓는 법을 배우셔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거절하고 좋지 않아야 된다는 거,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행하기 전에 먼저 뭐 하자는 거죠? 분별하자. 이렇게 공부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리들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날마다, 일마다, 시간마다, 그 다음에 순간마다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 그래서 기능의 문제와 생명의 문제를 좀 이렇게 포기한다는 것은 생명을 내려놓는 거지. 이해되시죠? 기능을 내려놓는 건 아닙니다. 기능까지 내려놓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냥 바보라고 말씀드리니까요. 그죠? 그럼 다시 좀 보겠습니다. 좀만 더요. 네, 이제 자기 포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더 이제 확장을 시킨 거예요. 그것은 당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잊어버리는 것이며 미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리는 것이고 현재의 사안들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주님께 어떤 거죠? 바쳐드리는 것이 나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죠? 과거는 잊어버리고 미래도 하나님께 맡기고 현재에 대해서도 나를 이렇게 주님께 드린다는 거. 자기 포기란
현재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순간에 대하여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오늘을 사는 것이다 그런 부분입니다. 당신은 그 순간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그 순간이 바로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언제나 바로 그 순간이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의 절대적이고 진리적인 전적인 선포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읽고 좀 보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묵상하실 때는요, 참 좋은 게 뭐냐면 마태복음 11장 늘 좀 배우셨으니까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을 항상 묵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답하실 때마다요, 얼른 일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올소이다. 올소이다를 먼저 배우셔야 돼요. 올소이다. 그 대신 잘 아시죠? 운명론자로 받으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거든 얼른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꼭 이걸 먼저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우실 때마다요, 올소이다. 또 힘들 때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올소이다. 이렇게. 하나님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또 주님의 말씀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올소이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늘 어떤 마음을 갖냐면요, 올소이다 하면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문제 해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과 온유를 배워서 그 상황을 우리가 감당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도록 감당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감당은 너무 힘드니까 안 하려고 하고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죠. 문제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누가 힘들면 저 사람은 어디 뭘 가버렸으면 좋겠고, 안 봤으면 좋겠고, 이렇게 적용하니까 결정적으로 이렇게 이 말씀의 이 다루심에 실패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힘드실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얼른 이 말씀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린 아이가 아니니까 이걸 저는 이렇게 적용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가서 잘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겸손을 배우게 하옵소서. 주님의 온유를 배우게 하옵소서. 이게 겸손과 온유를 배우는 거거든요. 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뒷부분도 다음 주에 하더라도 이 설명만 더 드릴게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부분이냐면요, 정말 어려워요. 저도 훈련 중이지만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라는 단어를 쓸 때는 주로 하나님의 아버지가 돼요. 관계에 적용할 때는, 그러니까 관계성 속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누가 되시나 거죠? 아버지가 되시나.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 아버지는 항상 선하시다. 그리고 아버지는 우리를 양육하신다. 이게 지금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올소이다가 되려면 먼저 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셔야 돼요. 나는 그분의 아들.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선하시다. 그 선하신 아버지는 지금 나를 뭐가 있다는 거죠? 양육하신다. 근데 나는 몰라요.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까? 올소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는요, 제가 어린아이는 아니니까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순진하게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선하십니다. 당신 저를 양육하십니다. 더 힘들 때는 이제 엽도 묵상합니다. 엽도 묵상 그러는데 어찌됐든 우리 지체들께서도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환경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만 관계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만 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걸 감당하시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냐? 우리가 보편적으로 원망과 시비가 있어서 그러거든요. 곰곰이 묵상해 보시면 됩니다. 원망과 시비 하실 때요, 원망과 시비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보시면 돼요. 설마 하나님 아니시겠죠? 우리 이제 하나님 치고, 지금 누구를 주로 원망하거나 시비를 많이 하세요? 주로 환경보다 뭘 많이 하세요? 사람에게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올소이다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 사람하고
원만까지는 안 할 수도 있어요. 이제 많이 훈련되셨으니까. 근데 시비를 많이 해요. 시비. 근데 이 대운이 시비가 나의 얼음에서 나오죠. 내가 보기에 이렇게 하는 것이 옳아. 그러니까 얼음 안에서 그 사람을 보니까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죠. A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배려도 없고 어찌고 저찌고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보면서 더 본받아야 될 부분이 많이 있긴 있습니다만 이게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저도 굉장히 시비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말만 안 할 뿐이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비라고 안 써졌습니까? 시비를 좀 잘하는 사람이에요. 특히 설교하시는 분들은요 시비를 잘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 설교를 본문을 쪼개고 적용을 해주는 거거든요. 시비를 잘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사랑으로 생명으로 이겨내기 위해서는 주님께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하지 말고 주님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특히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적용하시면은 어떠실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더 확장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오늘까지 공부했던 거 간략하게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더 이제 우리에게 더 좋은 자기 포기와 고난 이제 흥분되시죠? 네,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 주제들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